지금 네 번에 걸쳐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오늘 세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실 이 제목은 이제 목사님 톨스토이 소설의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서 카피를 해왔어요. 카피한지도 모르겠지? 톨스토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알지? 유명한 소설이니까 다 알 거야.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계속 말씀 다 외우셨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 사실 오늘 말씀은 좀 길게 목사님이 준비를 했는데 또 이제 지금 추수감사절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해서 전해야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 꼭 전하고 싶은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 핵심 말씀이라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목사님의 추천도서 제목 나는 오늘 사표 대신 총을 들었다. 와우. 제목이 세요. 나는 오늘 사표 대신 총을 들었다.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죠. 뭐 정연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인간 어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막 인터넷에 욕하고 분노하고 끝나는데 미국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책으로 내고 책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왜 그런 사건을 만들었는지 그 환경이 되었는지 굉장히 어떤 논문 같은 그런 책을 써가지고 이게 어떤 환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잘 분석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책하고 또 한 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콜럼바인이라고 있어요. 한 20년 전에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왜 총기를 난사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보고서죠.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상황과 심리를 굉장히 잘 묘사하는 책이고 추천해주고 싶고 또 이제 그 콜럼바인 사건하고 연관돼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 사건을 벌일 때까지 미처 캐치 못한 엄마의 자책스러운 어떤 그 고백인데 굉장히 그것도 그 아이를 키우기 전에 우리가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한 미국의 우체국에서 한 직장인이 한 10년 넘게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유머스럽고 그 사람이 출근하면 좀 어두웠던 분위기가 농담을 잘해가지고 화사해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대인관계도 잘하고 그런 이제 우체국 출근하는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 직장인이 그 회사를 출근할 때 뭐를 들고 출근했냐면 총을 들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앉아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자리에 다 이제 자기 근무 자리에 앉아 있을 거 아니야. 딱 들고 와서 총을 들고 와서 빵빵빵빵 쏘고 본인도 자살하고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과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제 분석하는 책인데 이것 좀 사회학적으로 좀 많이 분석하는 책인데 근데 목사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지. 막 농담도 하고 오늘 어땠어? 막 오늘 재밌지? 뭐 이건 이렇게 하면서 막 재밌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곪고 골물대로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곱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누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왜 그래?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별로 곱지를 않아요. 왜냐면 할 말 다 하니까. 나 할 말 다 하고 뒤끝 없는 거 알지? 이미 다 이제 다른 사람 뒤끝 다 맞았는데 자기는 나 뒤끝 없는 거 알지요? 그때 내가 그냥 웃게 됐지만 뒤끝 없어 이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속이 안 곪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싫은 소리를 들어도 웃으면서 그러세요. 그 바로 표현 못하고 그 받는 스트레스를 표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꽁꽁 앓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목이 나는 오늘 사표 대신 총을 들었다인데 사실은 나는 오늘 사표를 들었다. 사표를 내었다. 이런 제목이었으면 오히려 나았다는 거야. 근데 그 사표를 아예 냈으면 끝났는데 그걸 안 내고 참은 거예요. 참고 목사님 한 상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담하면서 그 대화하는 방송을 들었는데 그 한 여자 이제 직장인이 그 토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직장에서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이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그 상담가가 뭐라고 하냐면 사표를 내세요. 사표 내면 저 다른 직장 구할 자신이 없다. 그동안 지금 자기가 월세 내고 있는데 월세 낼 돈이 없다. 그래서 상담가가 하는 얘기가 사표 내세요. 아니 저 사표 내면 어떡합니까? 상담가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사표를 안 내고 참고 있는데 그 참고 있는 나중에 그 비용이 사표를 내면서 손해보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 병들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병들어서 결국에는 총을 들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청년분도 상담하고 장년들도 상담하다 보면 거의 직장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겉만 멀쩡해. 겉만 멀쩡하고 속은 다 병드는 거죠. 막 스트레스에, 위장장애, 인간에 대한 불신에, 사회에 대한 원망에 워낙 그 강한 지금 이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버텨야 되니까 겉만 멀쩡해지고 속은 다 병든 껍데기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님 사표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돼.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로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 사람들은 버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합니까? 술이 필요하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원하는 성과급. 아, 내가 이거 받아서 버틴다. 또 여름에 한 번 나온 그 휴가. 아, 이거 한번 휴가 때 실컷 즐기고 1년 또 버텨야지. 뭐 또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푸는 뭐 스포츠, 뭐 아니면 뭐 취미 하면서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하루하루.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직장에서 감당할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 주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임원할 때도 또 리더할 때도 교사할 때도 그냥 내가 주어지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은혜가 있어야 돼.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목회할 때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피폐해지고 무너지지 않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넘어가서 내가 직면하는 한계 상황.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머리 박았어요. 벽에다 머리를 박았어요. 왜 그럴까요?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니까. 이 한계 상황이란 원래 이제 철학적인 용어인데 야스퍼스라는 실존 철학자가 쓴 용어인데요. 오늘 이제 목사님 이제 철학적인 말을 別에서 안 쓰려고 하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몰아치고 해서 그 한계 상황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럼 한계 상황까지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계 상황에서 무너지고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한계 상황에 직면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때로는 이번 한 주도 야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너 못 감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야 여기까지 내 한계인가 보다. 난 이제 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대안이 있죠. 세상에서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술. 술. 크게 두 가지는 사표, 총.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그냥 거기서 도망 나오든지 아니면 그 이끌어오는 분들 가지고 다 폭발시키든지 아니면 그때 버티는 거니 술로 버티는데 술이나 세상으로 버티는데 그 버티다 한계 상황에 달아들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 그때 하나님의 아주 깊고 친밀한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끝끝내 이제 막 비도 내리고 바알과 아세시라나고 싸우다가 그 이세벨한테 쫓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노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넉넉하오니 할 만큼 했사오니 주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일어나서 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같은 사명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뭐 화장실에 숨어서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감당하겠습니다. 나 이제 오늘 회사 생활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화장실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위로하시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당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목회길을 다 돌이켜보니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몇 번이나 직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오늘 10편 84편을 읽었는데 이 10편 84편은 순례자의 시예요. 그러니까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신앙인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시인의 그 마음이 느껴지죠. 이 순례자에게는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나가는 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사명이죠. 그런데 넘어가서 그러면 이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서요. 광야길에서 이 시인이 이제 어려움을 만나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요.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골짜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 눈물 골짜기가 이제 히브리어로 바카의 골짜기라고 하는 건데 이 바카라는 것이 이제 눈물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바카의 골짜기가 실제로 이 당시에 그 어떤 지명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어떤 단어인지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뭐 때로는 한 달,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넘게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 광야를 한 1년을 걸어가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어떤 바카의 골짜기라는 힘든 골짜기에 처해지면 거기서 순례자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거나 이제 그런 어떤 지명이 바카의 골짜기라는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각자 개인마다 각자의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난 지금 이 시간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나 지금 더 이상 못 견뎌갈 것 같아. 그때가 이제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다 누구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골짜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취업 준비하면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못 감당하겠다. 막 포기하기 직전, 쓰러지기 직전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죠. 여러분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청년도 있고 지나고 있는 청년도 있고 앞으로 지날 청년들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눈물의 골짜기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인생에서 눈물의 골짜기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너무 목마르고 너무 갈증나가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에서 거기서 많은 샘이랑 바닥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이야기해요. 광야인데 도저히 물이 없는 곳인데 거기서 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른 비는 뭐냐면 예측하지 못한 비. 지금 비가 내릴 때가 아닌데 비가 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꼭 보면 위로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특징이 있는데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오는 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겠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겠다. 근데 그렇게 안 만져주셔 하나님 항상. 내가 예측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타나니라.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만약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거기서 주저앉았을 텐데 거기서 위로를 받고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가서 시온 그 최종적인 사명 목적 거기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 넘어가서 이 부분 이제 말씀으로 설명했고 넘어가서 청년 때 한계 상황.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죠. 자, 맨 오른쪽에 그림은 뭔 것 같아요? 4명이 취업을 봤어요. 면접을 봤어요. 한 사람은 머리를 다 싸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이제 면접에 통과했는데 이 사람만 통과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취업할 때 정말 취업이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시험을 볼 때마다 무너지고 나중에 정말 원선에 힘이 없을 정도까지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이건 이제 뭐예요?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직장에서 정말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꼰대 상사한테 정말 그 영혼까지 탈탈 털릴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이제 갈등을 당할 때 이 목사님 욥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욥기의 그 주제가 욥이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1, 2장에만 나오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친구들의 그 변론이 나와요. 아니 그러면 왜 욥의 고난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친구들과 대화에 나올까? 그런데 대화를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그 대화가 욥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친했던 사람이 불려있는 사람들이 끝끝내 자기를 정지하고 몰아붙이고 판단할 때 그때 진짜 영혼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지 못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 한 명이 나를 딱 보나가지고 저놈 봐라. 저놈 버릇없네. 내가 한번 정말 제대로 손 좀 봐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막 갈구면 사람이 진짜 영혼이 털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직장에서 막 털리다가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황. 사실 이제 우리 청년 때 이 외로움이라는 거, 고독이라는 거, 나만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 그 밤마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외로움과 절망감들,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정말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계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넘어가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요. 목사님이 이제 아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제 다음 주가 목사님 마지막 설교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청년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했지만 마지막에 그동안 했던 것을 요약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 떠나갈 청년들은 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잘 예배 드릴 건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이것을 이제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이 승진하고 결혼도 이쁜 자매와 멋진 남자랑 잘 결혼하고 아들 딸들 많이 낳고 많은 것을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떠나면서 가장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인생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돈도 중요해요. 승진도 중요해요. 그런 걸 위로받죠. 힘들게 일하다가 나 과장 됐네. 그걸로 버티는 거죠. 연봉이 올랐어요. 그걸로 버티는 거죠. 근데 그 돈과 연봉과 직책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힘든 직장 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면 만지심을 경험하면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직책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당해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그 따뜻한 위로 그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 건강이 갑자기 좋지 않아가지고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그러게 교회 안에서 사택 안에서 살다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게 학교를 휴학했다는 그 상황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나 이제 대학교 어떻게 가지? 나 대학교 못하면 앞으로 대학교 못 가면 어떻게 앞날을 살아가지? 이 건강이 언제 회복되지? 남들은 지금 다 시험 보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떤 그런 상황적인 압박감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야, 쟤는 목사님 아들인데 왜 학교를 휴학했대? 무슨 병이 걸렸대? 아니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저런 벌을 받았대? 아니 목사님 목회를 얼마나 잘못했길래 아들을 저렇게 치셨대? 그런 말들 이게 욕같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막 가슴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 존재에 대한 그 회의가 생겨요. 그러니까 야, 내가 살아있어서 무슨 덕이 되지? 내가 이게 생명을 유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 우리 부모님이 목회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내게 무슨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때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존재감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막 가슴을 찌르듯이 그렇게 아프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정말 마음속에서 나타났지만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너를 큰 사역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의 어떤 위로보다도 내가 몸이 회복돼서 다시 학교를 나가고 대학교를 나가고 그리고 그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어떤 위로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한마디 그게 나를 회복시키고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희들은 모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신대. 그 말 한마디가 그 위로가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지금까지 또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를 돌이키면서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지금까지 목사님이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최대한의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돈 많이 벌라는 게 아니라 승진하라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있는 그 눈물의 골짜기 그 직장 생활에서 그 아픔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면 여러분이 거기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제 쓰러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당신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만 향한 친밀한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하나님의 위로를 꼭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직장에서 어떻게 승진하는가 어떻게 버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잘 돌이켜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나 거기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 내가 다니는 그곳에서만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순례자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만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이제 우리 진일교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가장 기억나는 게 우리 청년부 사역인데, 청년부 사역에서만 주시는, 진일교회 청년부에서만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작년에는 이런 은혜, 올해는 이런 은혜, 매 해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눈물의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다 기억이 돼요. 아, 이 골짜기에서는 이런 위로가 있었지. 이 골짜기에서는 이런 위로가 있었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장에서 여기서 일할 때 이런 위로가 있었지. 내가 저 직장에서 저 부서에서 일할 때 이런 위로가 있었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곳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들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